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한번 문턱에 와 닿았는데요. 벌써 오늘 보니까 높선마루에도 풀벌레 우는 소리가 굉장히 짙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 또 풍광들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속히 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함께 처소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 장구해 오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또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사랑과 나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웠을 때 그것을 빌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 지도자들에게 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경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4장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가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그 내부로부터 그냥 교회 안에 너무 중대한 그런 위기에 직면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자신의 밭을 팔아요. 아마도 그것은 그 이전에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파는 이런 운동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갖다 내고 일부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허망하게 죽어 나가게 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마지막은 결코 자비롭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큰 혼란과 또 충격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참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충격을 주고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속여서 그렇게 거짓으로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뭐 그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재정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 나눠 쓰라고 자기 집을 팔아서 비록 일부지만 상당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일부만 드리고 혹시 전부만 드렸다고 살짝 거짓말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이 만약에 이런 기준대로라면 사실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죽어나가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집을 팔아 드리기로 했는데 뭐 처음엔 다 드리기로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다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아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조금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물론 다 드린 것처럼 속인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되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본문이 은혜로우면 그래도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설교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 은혜에 이게 얹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본문 자체가 이렇게 좀 어둡고 그리고 힘겹고 또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사실 어떻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많은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에게 단골로 악용되거나 오용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안 하거나 속여서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 제대로 헌금해라. 때로는 이렇게 위협하는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어쩌면 잔혹한 동화 같은 사건을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이 교회 역사의 한 가운데다가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두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죠. 분명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의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본문에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죄, 그리고 9절에도 이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한 죄인지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속인 게 무엇이지? 대부분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죄의 내용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말 그대로 여러분 가짜 선입니다. 겉은 선해 보이지만,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마치 거룩한 것인 양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잘못된 것은 그가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전부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동기로 드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한 동기로 이렇게 이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사도행전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구브로 사람, 이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밝혀지죠.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의 지도자로서 수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행동처럼 똑같이.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이 진정성 있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 닿았던 것입니다. 이후 분명히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도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크게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존경받는 바나바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5장에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가난한데 자신의 집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사실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과 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러한 요셉, 바나바를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불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런 영향력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할 때 그 동기는, 원래 겉으로 드러난 동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고요. 그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자기가 드리고자 했던 돈이 그래서 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물론 다 드린다고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자신들이 준비한 것만 정도만 드려도 사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또 교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바꿔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추었다. 원래 자기 돈인데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것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가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자신이 마치 전부를 바친 것인 양 꾸며대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위선적인 태도,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이들의 위선적인 어떤 이 헌신의 모습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때도 어찌하여 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이 거짓말은 결국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태도와 이 행동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죄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적어도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죄라 그러면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강도 강간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누군가를 막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아니 혹시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저질은 자기가 먼저 제일 알죠. 먼저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중한 범죄가 사실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쩌면 그냥 흘려보낼 만한 이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나 거짓말, 사소해 보이는 이런 죄들이 오히려 공동체 내부를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사랑 많은 척 할 수 있고 헌신하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라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양 그렇게 희띄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왕따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왕따 시킬 때 그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속한 그런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치 이 하나님을 인간은 아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성실한 척, 거룩한 척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시 어떤 모습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습니까? 바로 위선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이 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그래도 이게 죽음에 이를 만한 죄인가 사실 다소 의아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이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초대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의 기회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더 억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시원스럽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진 않아요. 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그렇고요. 삽비라가 또 3시간 뒤에 죽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단지 그냥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죽겠구나, 이런 어떤 공포심에 가까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 그러한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는 성장해온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와해되었을 것입니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가 흩어지기는커녕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돼요. 사람들은 더 교회로 모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사들의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놀랍게 성장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포가 아닌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한창 막 무르익어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거짓된 동기로 그렇게 헌신을 약속하고 그리고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러한 위선과 같은 죄의 두려움을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거짓 없이 정말로 진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렇게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처한, 처음으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넘어서 교회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각자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권사와 집사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직분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며 살아가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존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섬겨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단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진실하게 그리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한 침묵으로 1분 동안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늘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거짓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동기,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사역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그 말씀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을 진실하고 정직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선과 거짓됨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항상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